정장로님,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범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 뿌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일 2부 메시지를 하려고 기도했었는데요. 오늘은 급하게 좀 메시지를 바꿔서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까지 이번 화요 집회 3강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화요 집회 첫 번째 강의였던 70인 메시지 중에 70인 메시지 중에 절대 언약, 이거를 미션이라고 제목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성경 안에는 700개 정도가 넘는 언약이 있어요. 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너에게 먹게 하겠다. 뭐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미션으로 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그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절대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사람마다, 그 미션을 받은 사람마다 영적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서밋이 되면 많은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이게 안 되면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속상해진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온다. 그게 24 되면 병도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되게 직장 좋은 청년, 여자 청년하고요. 되게 인물 좋고 외국 회사 다니는 남자 청년하고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처녀총각 때부터 알았고, 연애할 때도 알았고, 결혼식에도 갔고 그랬는데, 일단 처녀총각이 이제 막 결혼했는데요. 집이 너무 좋아요. 예, 아주 비싼 동네에 좋은 집으로, 왜냐면 이 친구들 연봉이 좋거든요. 그리고 집 인테리어도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둘이서 연애도 하고 막 이제 뭐 사진도 올리는데 아주 뭐 좋은데 비싼데 뭐 이런 데서 연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갈등이 오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요. 애를 임신했는데 이게 여자가 좀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막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표시를 안 하죠. 워낙 인격들이 좋은 친구들이라. 그 나중엔요, 아기를 낳는데 시부모님과의 갈등, 또 아기를 돌보는데 잠 못 자는 거, 그 다음 몸 예민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여자가 참던 게 이제 막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뭔가를 이제 압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압박을 시작하는데 이게 안 먹혀요. 또 남자가 너무
이렇게 묻어내. 그러니까요, 여자가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나중에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마음속이 막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는데요. 안 그런 척하고 폼나게 앉아있는 거 있죠. 나중에 얘기를 시작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노력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노력하고 사는데 심지어는 다른 사람보다 연봉도 높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다른 부모님들이 쟤네처럼 살아봐라 라고 말하는 걸 자기네들도 눈치가 있어서 다 알아서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이러던 친구였는데도요. 그거 가지고는요. 오는 스트레스와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 참는 걸로는 더 못 참을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대 친구들인데요.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40대는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점점점 그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50대는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점점점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럼 60대는 어떻습니까? 직장, 가정, 개인,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고 이런 거를 이제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영적 서밋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절대 하나님의 약속,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권능과 그 힘이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에게 드디어 임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은 7 렘넌트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었어요. 이게 없으면요. 성공해서 윗자리로 가면 갈수록 더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예. 윗자리에서 자살하지 아랫자리에선 별로 자살하지도 않아요. 예. 윗자리에서 사고 나지 아랫자리에선 별로 사고 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절대 언약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절대 언약을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고 희생제사로 약속하셨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거를 성막으로 약속하셨고 그거를 순양으로 약속하셨고 그거를 수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대 언약을 시대마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절대 언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조용기 목사님이 다 배려놨는데요. 절대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못된 집 자식들이요. 엄마 돈이나 빨리 내놓으라니까 하고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안 내놓으면 때리고요. 예, 돈이 엄마한테 있는 줄 알고 돈 받으려고 엄마 이름 부르는 거지. 예, 돈 주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받아먹고 싶은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고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주머니나 털고 싶은 그런 기도와 신앙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주머니에는 돈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이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가는 걸음마다 일단 나를 속이는 사탄부터 결박돼요. 그리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방향만 잡으면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임이 확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땅끝까지 내가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돈 벌게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됐다, 서울대 붙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서울대 들어가요. 무당 자녀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요번에 보니까 무당 자녀들도 무슨 트로트 가수로 완전히 성공하더만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그거의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인됐을 때 총독은요,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 되면은 그런 증거, 로마의 황제 되는 증거면은 총독이 그런 말 안 했겠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랬겠죠. 오병이어 얻어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 따라왔던 것처럼. 근데 그런 증거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래서 증인인 그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뿐인데 이상하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비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정말로 이 비밀이 믿어지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는데도 그 비밀을 계속 누리는 후대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러니 우리 42교구가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래서 이 땅의 절대 언약은 뭐냐? 돈 벌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절대 언약이에요. 부모님이 얘들아 학원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돈 많이 벌어라. 넌 축구에서 돈 많이 벌래? 개그맨에서 돈 많이 벌래? 유학 갔다 와서 돈 많이 벌래?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래? 다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정말 뛰어난 애들은요, 변호사도 안 하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러면 돼요. 오직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요, 조용히 직장 그만둬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가지고 살으려고. 왜요? 모든 목적은 그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노골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그게 올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주에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가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뇌구조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원주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느낌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환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소리 들려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했던 일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져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나게 된 거.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 이게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절대 언약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를 하시고요. 성령이 인도를 하시고요. 성령이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걸음에 사단은 결박되고 천군천사는 동원되고 나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자녀임이 증거가 나타나면서 나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권능으로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서론 메시지를 듣다가 내가 저거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에 뭐가 왔다면 여러분은 절대 언약을 하나님께 미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미션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미션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영적 서밋 상태를 매일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걸 유지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것으로 아니면 혼돈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거든요.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을 가진 사람이 이 상태를 지속하면서 가는 것을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리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절대 여정이 있어요. 그리고요,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못된 사람은 못된 그날부터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못된 사람의 여정이 있어요. 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여정이 있고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의 여정이 있는 것처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여정이 나옵니다.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세요. 여기서 기능 서밋이라는 건 IT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능 서밋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요, 화해를 잘 시켜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역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전달되도록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잘 썼어요. 루디아는요, 자기 집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오픈했어요. 그것처럼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그 절대 여정 속에 이 사람은 반드시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요, 심지어는 말도 어느래요. 그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요, 양치기 할 때 길에서 주웠던 막대기. 동네 꼬마들 놀 때 보면 막대기 하나 주시면 재밌게 놀잖아요. 그처럼요, 모세가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요, 양치기 하면서 땅에서 주운 막대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릅니다. 여기서 기능 서밋이라는 건요, 주님이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받으시고 이미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받으신 분은 약속 붙잡고 여정을 가시다가 반드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요,
절대 여정을 가는 모세의 인턴십. 절대 여정을 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출발했거든요. 그 절대 여정을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인턴십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체험시키셨어요. 피만 발랐는데 9번의 재앙을 독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독종도 풀어보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파리 재앙도 줘보고, 예, 여러 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도 주고 여러 가지 재앙을 줬는데도요, 그걸로도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바울 왕이 절대 안 꺾입니다. 예, 근데 언제 꺾였느냐? 6월절 피를 첫날 딱 발랐는데, 그죠? 피를 발랐는데 그때 드디어 흑암이 꺾이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절대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정말 피 발랐더니 흑암이 꺾이는구나. 겁조도 안 되고 재앙조도 안 되고 무너지게 해도 안 되고 다 목마르게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피 바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피를 붙잡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순절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쌓아놓을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드디어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진 모세를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절대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데려가서 인턴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때는 믿어졌는데 언약의 여정을 딱 출발해 보니까 홍해가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내가 자꾸 이런 일 벌어지니까 이런 일 벌어지니까 예수를 믿은 건데,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이런 일 자꾸 만나니까 그래서 이런 일 안 당하려고 예수 믿은 건데,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래요. 왜 벌어집니까? 홍해는 가르라고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요, 홍해 보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우리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는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군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절대 여정을 가는데 홍해가 나타나거든 여기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드디어 언약궤의 여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궤를 붙잡은 자마다 여정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출애굽기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를요, 출애굽기에서는요, 증거궤라고 그래요. 왜 증거궤라고 그러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였잖아요. 네, 만나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는 증거잖아요. 그 다음 돌비가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글자를 쓴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출애굽 시대 때는 이걸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때는요, 증거를
이제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래서 이걸 다시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 그런데 사무엘상 때 보니까요. 사무엘은 그 시대에 이거를 하나님의 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궤를 따라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요. 그 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망할 뻔하다가. 드디어 역대하에 다윗은요. 이것을 능력의 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궤를 잃어버렸었는데 다윗 때 돌아왔거든요. 이 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뭐죠? 그 신상의 머리가 바알 신상의 머리가 다 잘라져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끝내는 아무도 궤를 못 건드려서 다시 돌아왔어요. 능력의 궤. 여러분, 우리가 이 궤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 궤에 담겼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정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뭐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언약을 가지고만 있으세요. 그거를 기도로 바꿔서 누리고만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건으로, 문제로, 아니면 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여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결론은요. 여기다 쓸게요. 광야는 확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언약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2강에서는 중직자의 여정. 자, 절대 언약을 가는 모세가 하나님께 인턴십을 받으면서 광야길의 모든 문제들이 언약의 여정이고 그 여정에서는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는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피제사예요. 하나님이 6월절에 피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유사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중직자인 유사들이 모세의 피제사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피제사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제사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여정을 시작시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42교구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개인 인생의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과 죄와 재앙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신 것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미 나에게 지금 열어놓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분이 사단을 결박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는 천국 시민권자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고 그래서 나는 땅 끝까지 어디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서 기도로 누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현장의 시작이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안 걸렸던 거 서론이에요. 부자였다 망한 거 서론이에요. 서울대학 나온 거 서론이에요. 그 서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 피제사가 이해된 그날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홍해 앞 두 종류 사람들. 홍해 앞에 두 종류가 있었죠. 하나는요,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는 사람.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요, 사람들이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화요 집회 갔는데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열 체크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000명 등록받았거든요. 1000명 등록받았는데 당일 접수도 또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래놓고. 당연히 뭐 온 사람 받아야지 내쫓겠습니까? 근데 당일 접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한 적어도 1200명은 될 것 같은데 1200명을요, 열 체크하는 사람이 온도계 하나 가지고 1200명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 목사님은 벌써 강의를 시작했는데 줄은요, 한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요, 한 400m는 쓴 것 같아요. 근데 비까지 내려요. 근데 비까지 내리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야, 그 줄은 열 체크 줄이 아니고 당일 등록 줄이래. 먼저 등록한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요, 줄 다 깨지고 막 우르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르르 뛰어봤더니 그 말 사실이 아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유 목사님은 아직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사람들 반은 지금 강의도 못 듣고 있고, 그러니까요, 저도 좀 부글부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 막 화내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유 목사님 빨리 강의 1강 끝내고 나와서 이걸 봐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 뭔가 이 본부 측에서 제대로 못하는 걸 유 목사님이 봐가지고 뭐 혼내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무튼 막 사람들 상태가요, 네, 완전 육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국군대도 안 쫓아오는데. 예. 근데 어떤 분은요, 아이 좀 그냥 기다립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불교예요, 보니까. 예. 뭐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 불교예요. 그냥 원래 느긋하신 분. 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날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홍해 앞에서 중직자의 여정은 뭐냐?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요, 이드로가 뭐 했습니까? 자기 딸이 현상수배범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딸이 현상수배를 시켰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남편 따라서. 그걸 아버지가 보내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드로가요,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올바른 건지를 알고 있었어요. 네 번째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한테도 불평 원망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더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아니, 원래 모세한테도 그러는데.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요,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중직자들 중에 어떤 중직자가 나왔느냐? 당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당신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중직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여호수아 팀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성이 무너졌더라. 이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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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이 무너졌더라.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와 함께한 중직자들. 언약의 여정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 길을 간 거예요. 여호수아를 인간적으로 도와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요. 라합. 이 사람이요. 중요한 갈등이 왔지만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드디어 여섯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렘넌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거를 듣기만 들었지 경험하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전쟁 한번 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나라 전쟁 났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전쟁 나면 좋겠다면서. 출근하기 너무 귀찮은데 좀 전쟁 났으면 좋겠다면서.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 얘기겠죠. 저도 안 겪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시 요단을 가르칩니다. 그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누가 붙잡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 뒤에 산과 거리를 두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다 중직자들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여리고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중직자. 이게 중직자가 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42교구의 사명은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언약의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나 여기 들어와서요. 김종준 목사님이 그래도 교구에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와서 머릿수라도 좀 채워줘야지. 그런 거 있으시면요.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언약의 여정 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약속 잡고 그 미션을 받아서 기다리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데요. 그 영적 서밋을 받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은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고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다 계획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능을 사용하세요. 자, 그 비밀이 이제 후대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인턴십이라는 게 뭡니까?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받은 사람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을 인턴십 받아야 돼요. 돈 버는 법 인턴십 받는 거는 이 여정 속에서 받으면 돼요. 그죠? 장사하는 법, 인사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취직하는 법 이런 거 인턴십은 영적 서밋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민수기에 보니까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 중에 10지파는 가데스바네아에서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다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파의 담당자들이었어요. 지파의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근데 2명이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보고합니다. 영적 서밋 상태에서 보고해요. 그랬더니 여론이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70인들을 세우셨고 성경에는요 계속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장로들이 섰을 때마다 그 시대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2부 메시지 때는 유 목사님이 PGA 또 YMCA 이거 얘기를 했죠. 중직자가 해야 될 일. 세 번째는요 유사가. 네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움직일 때 중직자가. 다섯 번째는요 드디어 갈렙이 절대 아무도 못한다고, 근데 실제로 아무도 못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봤는데 안악산지가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언약 붙잡은 갈렙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피차 일반이다. 왜요? 갈렙의 힘이, 근육의 힘은 다 떨어졌겠죠. 근데 그 믿음은 더 커졌거든요. 그 영적 서밋 상태는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에게 두 지파를 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절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신분, 권세,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요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약속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권능 받고 주님이 이 사람에게요 여정을 허락하세요. 그거를 액츠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이잖아요. 여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내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늘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다 2000년 전에 멸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사탄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서밋을 회복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알고 있는 것과 영적 서밋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 다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상태가 서밋인 건 달라요. 그래서 아침을 서밋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시거든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하세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내일 적어도 3번을 정시로 기도해 보세요. 네, 제가 방금 기도했잖아요. 이거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천천히 했는데도요. 이거 한 30초도 안 걸립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고요. 여러분은 이 서밋 상태로 갈등과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그 광야길을요. 언약의 여정인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의 설교받고 감동받는 신앙을 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들어갔더니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 속으로 내일 하루 종일 들어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일 하루 종일도 오늘 저녁부터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음걸음마다 절대로 속지 말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적용되는 그런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현장에서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음걸음마다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 계신 주님, 은혜 주님 말씀 뭐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선물로 아버지 영적 선물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신 그 여정성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를 받아 사건을 만나고 문제가 바뀌게 하시고 언약적 가운데 성령 역사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해놓으신 줄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소리로 완전히 망하신 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절대 여정을 하나님과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주장을 하며 하나님 절대 여정을 가는 주제로 응답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절대 언약, 시대는 바뀌어도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태가 바뀌어도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절대 언약을 미션으로 받았사오니 이 절대 언약을 언약궤처럼 파수꾼처럼 지키게 하시사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끊임없는 사단의 속임수와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미혹과 하나님 불평할 일과 원망할 일과 하나님 눌릴 일과 사로잡힐 일이 끊임없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진행되며 흑암이 결박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일 하루 종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42교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편히 쉬시고요. 내일은 수요 예배로 대체를 하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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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로님 들어오셨구나. 아까 계시는 건 봤는데 꺼져 있어서. 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 종료하겠습니다.